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또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감동이 오시면 예전처럼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40일 새벽기도 작정하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금식과 회개 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의 수요일. 8세기에서 10세기경에는 온 회중의 머리에 재를 뿌렸어요. 재를 뿌리면서 참회의 시기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난해에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 잎을 태운 채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성호를 표시하며 제의 수요일을 드립니다. 개신교 몇몇 교단에서는 제의 수요일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주요 도시들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간들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손해보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여기저기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삼척과 동해안 일대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13,626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축구장 19,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축구장 19,000개니까 엄청나죠, 그죠? 이 화재로 인하여서 산불로 인하여서 이렇게 넓은 산이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재는 재앙입니다. 재앙. 쓸모없게 되었다, 버림받았다, 끝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재입니다. 재는 청결을 위하여 정한 곳에 갖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막 안에도 동쪽 구석에 제물을 태우고 남는 재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도 재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재는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내다가 버렸습니다. 요즘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잿더미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 한켠에 한쪽 구석에 재를 쌓아두는 뭐가 있었어요? 잿더미가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는 깨끗하게 치워서 정한 곳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를 하늘에 뿌리거나 몸에 뒤집어 쓰거나 그 위에 눕거나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났다, 극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들인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보면 다말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말은 다윗 왕의 딸이죠.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제로 범해지고 그리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평범한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자기 위에 덮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는 표현이죠. 에스더 4장 1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무수히 많은 유다인들이 재 가운데 누워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있죠. 이유인즉슨 페르시아 전역에 무수히 많은 유다인들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만의 괴계로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할 위기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재 가운데 누워서 울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욥기 2장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 그랬어요. 마치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큰 재앙과 슬픔을 만났기 때문에 재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재를 머리에 덮어 쓰고 옷을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금식하며 통곡하며 재 가운데 누웠습니다. 욥은 재 가운데서 무엇을 했을까? 욥은 재 가운데서 무엇을 했을까? 말씀 몇 곳을 찾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험한 말을 했지만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두 번의 내기를 했죠. 그것이 욥에게는 두 번의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신앙이었다면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을 큰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게 살아가던 어느 한날 연달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인데요. 한 사환이 달려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 종이 말하고 있는 사이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아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종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한날에 연달아서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식 하나만 먼저 보내도 못 견딜 것인데 재물에 약간의 손해만 있어도 원망이 늘어질 것인데 한날에 마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 것처럼 모든 재물의 손실을 입고 10명의 자녀들이 그날에 한 자리에서 또 다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재앙이죠. 그런데 그때에 욥이 어떻게 했냐면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날에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들판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집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뭐한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또 예배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이렇게 말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재물이 사라졌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음으로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인데도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은혜 가운데 지켰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지켜가면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종기가 하나 둘씩 생기더니 온몸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버렸어요. 이전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에는 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주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욥기에 흩어져 있는 욥 자신의 증언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몸이 가렵다는 얘기죠. 질그릇,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조금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견딜 수 없이 온몸이 가려웠다는 얘기예요. 7장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표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랬어요. 종기가 나는데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짓무르고 굳어 닦지가 않고 터지기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9장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랬어요. 살이 빠져서 피골이 뭐했어요? 상접하게 되었다. 완전히 빼쩍 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요. 30장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어요. 밤이 되면 뭐가 쑤신다고요? 뼈가 쑤실 정도로 잠 한숨을 편히 잘 수 없는 지경으로 몸이 고통스럽게 아프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은 그 상황에서 그랬죠.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내일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어요.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내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최고의 희망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욥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술이에요. 입술. 마음으로는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첫 번째 재앙에는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막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마음의 원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고요?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다 뭐예요?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죄에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죄에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발적인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3단계를 걸쳐서 죄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생각이죠. 이 속에 생각을 갖는 것. 둘째는 입술의 죄예요. 말. 이 마음이 입으로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셋째는 몸의 죄예요. 그것이 이제 행위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마음의 죄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건 마음의 죄예요. 근데 욕이나 비방이나 폄훼하는 말은 그건 입술의 죄입니다. 그리고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몸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음욕은 마음의 죄입니다. 희롱하는 말은 성희롱이라고 그러죠. 희롱하는 말은 입술의 죄입니다. 강간 또는 간음은 몸의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가 마음에서 어디로요? 입술로. 입술에서 나중에는 몸의 행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몸 중에 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로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하잖아요. 말로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못해도 속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가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이죠. 그죠? 입술.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과 자식을 잃고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던 욥.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과 입에 참 많은 죄가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욥에 비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입술에는 너무 많은 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마음의 죄를 담고 입술로 죄를 뿜어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과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의 죄를 담지 않고 입술로 죄를 뿜어내지 않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작심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욥이 제 가운데 앉았어요.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욥인가 할 정도로 아주 몰골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했어요. 그리고도 너무 상황이 처절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못하고 며칠 낮밤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서로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처절한 심정으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아주 격한 말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등등해서 아주 격한 말로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러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사람들을 훈계하지 않았냐? 네가 이전에 손이 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지금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냐? 그죠? 그러면서 욥을 훈계합니다.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인과응보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또는 네가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가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설득하고 공격하고 협박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 내가 고통은 달게 받겠지만 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는 고난에서 이 고난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공방이 3장에서 시작되어서 37장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욥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만큼의 죄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빠질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하면 마귀들이 틈을 파고들며 공격을 합니다. 욥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버티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한다고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참소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굳건히 믿고 당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단련이라고 믿고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요? 하나님의 의로 무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지금까지는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결백,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치열하게 공방했어요.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이 뭘 하고 있어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욥이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구나.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떠들어댔구나. 하나님, 내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의 욥의 모습과 지금의 욥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39장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네가 한 일이 뭐 있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차이는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는데 나한테 죄를 자꾸 책망하느냐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의 뭐예요? 무지와 무능과 그리고 정말 이 부족한 점들이, 허물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른 길로 돌이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람들을 대면하고 사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는 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 욥처럼 회개하고 또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제 가운데 앉아있는 욥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은 뭘 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나 입술로.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은 자기의 뭐를요? 결백을 주장을 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제 가운데 앉아서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배우사 그분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서 삶 살리고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이 들리라. 오늘 욥기의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욥은 그 큰 재앙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조금 더 굳건한 믿음으로 조금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를 힘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한번 그 믿음을 붙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욥 같은 그런 많은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욥처럼 큰 고난을, 욥처럼 큰 고통을, 욥처럼 큰 아픔과 슬픔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죄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많은 원망과 불평과 험담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를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소한 일들 가운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아버지 저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 되어서 마음의 죄를 쌓아가지 않도록, 입술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더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는 의롭다고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 아버지 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을 보고 그리고 나를 봅니다. 욥이 그 큰 재앙과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견뎌온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작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담고 우리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삶의 찌꺼기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 미움, 분노 사라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재앙들, 모든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형통하는 삶이 되도록 성도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그리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총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